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은 큰 대주제, 문화와 지역을 넘나드는 신화의 유사성, 신과 인간의 이야기에 대해 총 8가지의 소주제로 8개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세계 여러 문화에서 전해 내려오는 신화들은 각기 다른 시대와 지역에서 탄생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이야기는 놀랍도록 유사한 점들이 많습니다. 신과 인간, 그리고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이 신화들은 단순한 전설이나 이야기를 넘어 인간 존재의 본질을 탐색하고 신의 뜻과 인간의 교훈을 전달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신화 속에서 신들은 종종 인간을 돕거나 시험을 주며 때로는 세상의 질서를 재정립하기 위해 강력한 행동을 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영웅들이 태어나거나 신들의 싸움이 일어나며 인간은 구원과 재건의 길로 나아갑니다. 이러한 신화들은 문화와 지역을 넘어서 인류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는 보편적인 교훈을 제공합니다. 이제 다양한 문화에서 전해 내려오는 신화 속 이야기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그 속에 담긴 공통적인 메시지와 교훈을 발견해 보겠습니다. 그 네 번째 영상으로 여신의 창조와 파괴라는 소주제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태초의 혼돈 속에서 혹은 부비치는 대자연의 힘 속에서 인류는 경외와 두려움을 담아 여신의 존재를 그려왔습니다. 부드러운 손길로 만물을 창조하고 때로는 거스를 수 없는 힘으로 모든 것을 파괴하는 존재. 삶과 죽음, 시작과 끝의 경계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신비로운 여인들. 오늘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여러 문화권의 신화 속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창조와 파괴라는 상반된 힘을 동시에 지닌 매혹적인 여신들의 이야기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대지를 빚어내고 불꽃을 일으키며 때로는 전쟁의 여신으로 군림했던 그녀들의 손끝에서 탄생과 소멸이 어떻게 공존했는지 지금부터 그 흥미로운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죠. 힌두 신화 속 강력한 여신 칼리. 그녀는 단순히 파괴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주의 질서와 균형을 수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칼리 여신의 탄생에 대한 대표적인 이야기는 두루가 여신과의 연관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강력한 악마 마히샤수라가 신들을 괴롭힐 때 신들의 분노와 에너지가 응축되어 탄생한 존재가 바로 두루가 여신입니다. 마히샤수라를 물리친 후에도 세상에는 끊임없이 악한 존재들이 나타나 신들을 위협했습니다. 그중 가장 끔찍한 악마는 락타비자였습니다. 그의 피가 땅에 떨어질 때마다 똑같은 모습의 악마가 수없이 되살아나는 불멸의 존재였죠. 신들은 속수무책이었고 두루가 여신은 인왕관을 타개하기 위해 자신의 분노의 화신 칼리를 창조해냅니다. 검푸른 피부, 헝클어진 머리카락, 해골 목걸이를 걸고 튀어나온 혀를 가진 칼리는 락타비자를 맹렬하게 공격했습니다. 그녀는 락타비자의 피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모두 마셔버려 더 이상 복제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락타비자를 처치한 칼리의 격렬한 분노는 멈추지 않았고 그녀는 파괴적인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칼리의 춤은 너무나 격렬하여 온 우주를 뒤흔들 정도였습니다. 신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세상을 파괴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이 광적인 춤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그녀의 남편 시바 신뿐이었습니다. 시바 씨는 칼리의 발 아래 스스로 누웠습니다. 격렬한 춤을 추던 칼리는 자신의 발 아래 남편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혀를 내밀며 춤을 멈췄다고 전해집니다. 이 모습은 겉으로는 파괴적인 힘을 지닌 칼리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주의 질서와 조화 안에서 그 힘이 통제될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녀의 파괴는 악을 제거하고 낡은 질서를 부수어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는 창조적인 힘의 발현입니다. 하와이 섬들을 빚어낸 강력한 여신 펠레. 그녀는 화산, 불, 번개, 그리고 바람의 여주인으로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는 동시에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파괴적인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펠레 여신의 이야기는 하와이 섬들의 드라마틱한 탄생과 변화를 설명하며 자연의 이중적인 속성을 반영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펠레는 원래 멀리 떨어진 땅에서 왔습니다. 그녀의 오빠인 바다의 신 카모알리와 끊임없이 다투었기 때문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긴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카누를 타고 여러 섬을 거치며 땅을 파고 불을 지폈고 그 흔적들이 오늘날 하와이 섬들의 화상 활동으로 남아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펠레가 마지막으로 정착한 곳이 바로 킬라우에아 화산입니다. 킬라우에아 화산은 펠레 여신의 거처로 여겨지며 화상 활동은 그녀의 순결, 분노 혹은 창조적인 힘의 발현으로 해석됩니다. 용암이 흘러나와 새로운 땅을 만들고 섬의 지형을 변화시키는 모습은 펠레 여신의 창조적인 힘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검은 용암 대지는 척박해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생명을 위한 토대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펠레 여신의 힘은 언제나 긍정적인 창조로만 향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변덕스러운 성격은 때때로 격렬한 화산 폭발로 이어져 모든 것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순식간에 숲을 태우고 마을을 덮치는 용암의 흐름은 자연의 무자비와 파괴력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하와이 사람들은
이러한 펠레 여신의 양면성을 존경과 두려움으로 동시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에게 공물을 바치고 그녀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의식을 행하며 자연과의 조화를 유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펠레 여신은 때로는 아름다운 젊은 여성의 모습으로, 때로는 불꽃을 휘감은 노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를 함부로 대하거나 그녀의 영역에서 돌이나 용암 조각을 가져오는 것은 큰 불운을 불러온다고 믿었습니다. 펠레 여신의 이야기는 자연의 힘 앞에 겸손해야 하며 창조와 파괴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고대 이집트의 강력한 여신 세크메트. 그녀는 사자의 머리를 가진 여인으로 묘사되며 전쟁, 파괴, 질병의 힘을 상징하는 동시에 치유와 의술의 능력 또한 지닌 복합적인 존재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강력한 자를 의미하며 그녀의 힘은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경외와 두려움을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세크메트 여신은 태양신 라의 눈에서 태어났다고 전해집니다. 라가 인간들의 불경함에 분노했을 때 그의 뜨거운 시선에서 뿜어져 나온 불꽃이 세크메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라의 명령을 받아 인간들을 벌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파괴와 죽음만이 남았습니다. 전쟁터에서 그녀는 맹렬한 사자처럼 적들을 찢어발기고 승리를 가져다주는 파괴적인 힘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세크메트의 파괴적인 힘은 전쟁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질병을 퍼뜨리는 존재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열병이나 전염병을 세크메트 여신의 분노로 해석하고 그녀를 두려워했습니다. 온 세상을 붉게 물들이는 듯한 질병의 확산은 그녀의 파괴적인 힘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토록 파괴적인 힘을 가진 세크메트 여신이 동시에 치유와 의술의 여신으로 숭배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질병을 퍼뜨리는 힘을 가졌듯이 그 질병을 치유하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세크메트의 사제들은 의술에 능통했으며 그녀의 신전은 치유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양날의 검과 같이 파괴와 치유라는 상반된 힘을 동시에 행사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세크메트 여신의 파괴적인 힘을 달래고 그녀의 치유 능력을 얻기 위해 다양한 의식과 제물을 바쳤습니다. 수많은 사자 조각상이 그녀의 신전에 공헌되었으며 그녀를 기리는 축제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세크메트 여신이 가진 양면성을 이해하고 그녀의 힘을 신뢰와 공포라는 두 가지 감정으로 대했습니다. 라트비아 신화 속에서 카라마테는 운명, 죽음, 그리고 대지를 다스리는 중요한 여신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검은 어머니 또는 어머니 대지라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삶의 순환 속에서 불가피하게 찾아오는 파괴와 그 이후의 재생이라는 깊은 연결고리를 상징합니다. 그녀는 마치 숙련된 직조공처럼 인간의 운명과 자연의 흐름을 엮어가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카라마테는 종종 배틀과 함께 묘사됩니다. 그녀는 삶의 실을 뽑아내고 그것을 엮어 인간의 운명을 만들어간다고 믿어졌습니다. 카라마테는 대지의 여신으로서 자연의 순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트비아의 추운 겨울 동안 대지는 생명을 잃은 듯 황량해지지만 봄이 되면 다시 새로운 생명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자연의 변화는 카라마테의 힘, 즉 파괴를 통해 휴식을 취한 대지가 다시 재생의 기운을 얻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녀는 죽음과 소멸의 차가운 손길을 들이우지만 동시에 풍요로운 수확을 약속하는 대지의 어머니이기도 한 것입니다. 죽음은 라트비아 신화에서 카라마테의 중요한 영역 중 하나입니다. 그녀는 죽은 자들의 영혼을 거두어 다음 세계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믿어졌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단순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단계로 여겨졌습니다. 땅에 떨어진 씨앗이 썩어야 새로운 싹을 틔울 수 있듯이 죽음은 재생이라는 순환의 일부로 이해되었던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번영과 함께 숭배받았던 강력한 여신 이슈타르. 그녀는 사랑, 풍요, 아름다움, 그리고 동시에 전쟁, 힘, 파괴를 관장하는 복잡하고 다면적인 존재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생명을 잉태하고 길러내는 풍요로운 힘과 모든 것을 휩쓸어버리는 격렬한 파괴력이 공존하는 인간의 본성과 자연의 양면성을 반영합니다. 이슈타르는 하늘의 여왕으로 숭배받으며 그녀의 존재는 곡물의 풍작과 가축의 번성, 인간의 다산과 번영의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졌습니다. 그녀를 향한 창가는 풍요로운 수확과 사랑의 기쁨을 노래했으며 그녀의 신전은 번영과 생명력의 중심지였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여신의 모습으로 묘사되는 그녀는 매혹적인 매력으로 신과 인간을 사로잡았고 그녀의 사랑은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근원적인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슈타르는 부드럽고 자비로운 여신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격렬한 분노와 파괴적인 힘을 지닌 전쟁의 여신이기도 했습니다. 무장한 사자의 모습으로 묘사되기도 하는 그녀는 전쟁터에서 용맹한 전사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었고 적들에게는 공포와 파멸을 선사했습니다. 그녀의 격렬한 기질은 때로는 예측 불가능하고 변덕스러웠으며 그녀의 분노는 도시를 파괴하고 왕국을 멸망시킬 정도의 위력을 지녔다고 전해집니다.
20타르의 양면성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영웅 길가메시와의 관계입니다. 그녀는 길가메시의 용맹함과 매력에 매료되어 결혼을 제안하지만 이미 수많은 연인들을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했던 그녀의 변덕스러움을 잘 알고 있던 길가메시는 이를 거절합니다. 분노한 이시타르는 하늘의 황소를 풀어 길가메시를 공격하게 하지만 결국 패배하고 수치심을 느낍니다. 이 사건은 그녀의 사랑이 때로는 파괴적인 욕망으로 변질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중요한 신화는 이시타르의 저승 여행입니다. 죽은 남편 두무지를 구하기 위해 저승으로 내려간 그녀는 자신의 모든 권능을 벗어 던지고 죽음의 여신 에레시키갈과 맞서 싸웁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죽음의 힘에 굴복하여 일시적으로 생명의 흐름이 멈추는 위기를 맞기도 하지만 결국 두무지와 함께 다시 세상으로 돌아와 생명의 순환을 회복시킵니다. 이 이야기는 파괴와 죽음조차도 새로운 생명과 부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사랑과 전쟁, 풍요와 파괴라는 극단적인 속성을 동시에 지닌 이시타르 여신은 메소포타미아인들에게 삶의 복잡성과 역동성을 상징하는 강력한 존재였습니다. 아즈텍 신화에서 코아틀리쿠에는 뱀의 치마를 입은 강력한 대지의 여신이자 모든 신들의 어머니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뱀의 치마를 입은 여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겉으로 보기에는 기괴하고 끔찍한 모습이지만 그 이면에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자 죽음 후의 안식처라는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녀는 창조와 파괴, 삶과 죽음이라는 우주의 순환을 상징하는 핵심적인 존재입니다. 코아틀리쿠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명확하게 전해지지 않지만 그녀 스스로 존재해온 영원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녀는 깃털로 된 공을 품었다가 갑자기 임신하여 달의 신 코요르 사오키와 별들의 신 센트 존 위츠 나오아를 낳았습니다. 이후 신성한 언덕 코아테펙에서 깃털을 쓸어 담던 중 다시 깃털 뭉치를 품게 되었고 그 결과 태양신이자 전쟁의 신인 위츠로 포치트니를 잉태하게 됩니다. 하지만 코아틀리쿠의 다른 자식들, 특히 코요르 사오키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임신을 수치스럽게 여겨 그녀를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코아틀리쿠의 뱃속에서 완전히 무장한 채로 태어난 위치로 포치트니는 격렬한 싸움 끝에 누나 코요르 사오키의 머리를 베고 다른 형제들을 쫓아냅니다. 이 신화는 태양의 탄생과 어둠의 패배를 상징하며 코아틀리쿠에가 낳은 강력한 힘이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코아틀리쿠의 모습은 보는 이에게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잘린 손과 발, 뱀으로 이루어진 치마, 해골과 심장으로 장식된 목걸이는 죽음과 희생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나 이러한 끔찍한 형상은 동시에 대지의 풍요로움과 생명의 순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뱀은 땅의 힘과 재생을, 해골과 심장은 죽음을 통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녀의 품은 모든 생명을 잉태하고 길러내는 어머니의 자궁이며 동시에 죽은 자들이 돌아가 안식을 취하는 대지의 품이기도 합니다. 아즈텍인들은 코아틀리쿠에를 통해 삶과 죽음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순환하는 하나의 과정임을 이해했습니다. 북극의 거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이누이트들에게 바다는 삶의 터전이자 동시에 예측 불가능한 위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다의 풍요로움과 격렬한 분노를 모두 이해하고 경외하며 강력한 여신을 숭배했습니다. 지역마다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누이트 신화 속 바다의 어머니는 모든 해양 생물의 근원이자 바다의 힘을 다스리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에 따르면 바다의 어머니는 원래 인간 소녀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세드나 혹은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녀가 바다의 여신이 된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승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어떤 이야기에서는 그녀가 거인족의 딸로 엄청난 식탐 때문에 부모에게 버려져 바다에 빠졌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그녀가 원치 않는 결혼을 거부하다가 아버지에 의해 바다에 던져졌고 바다에 빠지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달려나가 그 손가락들이 물고기, 고래 등 바다 생물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어떤 기원이든 바다에 몸을 던진 그녀는 바다 밑 깊은 곳에 거처하며 모든 해양 생물을 다스리는 강력한 여신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기분은 바다의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믿어졌습니다. 그녀가 만족하고 기분이 좋을 때는 바다가 잔잔하고 풍요로운 어획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녀가 분노하거나 슬픔에 잠길 때는 거센 폭풍과 파도가 몰아쳐 인간들의 삶을 위협했습니다. 이누이트 샤먼들은 바다의 어머니의 감정을 이해하고 달래기 위해 특별한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에 엉킨 죄와 금기를 풀어주어야 바다가 다시 평온해지고 사냥감이 돌아온다고 믿었습니다. 슬라브 신화에서 모코시는 대지, 풍요, 여성의 일, 그리고 운명을 관장하는 중요한 여신입니다. 모코시는 대지의 어머니로서 모든 생명의 근원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녀는 땅에 씨앗이 뿌려져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도록 돕는 힘을 가지고 있었으며 풍성한 수확을 기원하는 농경 의뢰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여성의 수호신으로 출산과 육아, 길쌈과 바느질 등 여성의 삶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보호하고 축복하는 존재였습니다.
불행한 실타래와 함께 묘사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그녀가 운명의 실을 찾는 여신이라는 믿음과 연결됩니다. 모코시는 풍요와 생육을 상징하는 따뜻하고 자비로운 여신이지만 슬라브족은 그녀에게서 겨울의 냉혹함 또한 느꼈습니다. 늦가을이 되면 대지는 서서히 생기를 잃고 차가운 겨울의 품으로 들어갑니다. 이러한 자연의 변화는 모코시 여신이 잠시 풍요의 손길을 거두고 휴식을 취하는 시간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겨울 동안 꽁꽁 얼어붙은 땅은 마치 생명이 멈춘 듯 보이지만 이는 다가올 봄의 풍요를 위한 준비 기간이기도 합니다. 모코시 숭배는 고대 슬라브 사회에서 매우 깊숙이 뿌리 내렸습니다. 그녀를 기리는 다양한 축제와 의례가 행해졌으며 여성들은 그녀에게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며 정성껏 제물을 바쳤습니다. 물가나 습지는 모코시 여신과 특별히 연결돼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으며 이러한 장소에서 그녀에게 기도하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켈트 신화 속에서 모리아는 전쟁, 운명, 그리고 죽음을 관장하는 강력하고 복합적인 여신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위대한 여왕 또는 유령 여왕을 의미하며 종종 까마귀의 모습으로 나타나 전쟁터 위를 날아다니며 죽음을 예고하고 전사들의 영혼을 거두어가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파괴와 죽음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끝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암시하는 예언자이자 변화의 통매제이기도 합니다. 모리아는 단일한 여신이라기보다는 여러 여신의 집합체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녀는 종종 마하, 바이브, 네방과 같은 다른 전쟁의 여신들과 동일시되거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나타납니다. 이들은 모두 전쟁의 격렬함과 죽음의 불가피성을 상징하며 전투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승패를 결정하는 힘을 지녔다고 믿어졌습니다. 모리아는 특히 전투 직전에 나타나 전사들의 용기를 북돋거나 적들에게 공포를 불어넣는 역할을 했습니다. 까마귀는 모리아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전쟁터 위를 날아다니는 까마귀는 죽음을 암시하는 불길한 징조로 여겨졌으며 이는 모리안이 삶의 끝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존재임을 나타냅니다. 그녀는 죽은 자들의 영혼을 인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으며 죽음을 통해 다음 세계로의 전환을 돕는 존재로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리아는 단순히 죽음만을 가져오는 파괴적인 여신은 아닙니다. 그녀는 운명의 여신으로서 미래를 예언하고 변화를 이끄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녀의 예언은 종종 은유적이고 이해하기 어렵지만 중요한 사건의 발생을 암시하며 미래의 흐름을 보여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삶의 끝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자연의 순환처럼 모리아는 파괴적인 사건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의 씨앗을 발견하고 이를 예언하는 존재였습니다. 모리아는 영웅들의 삶과 죽음에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아일랜드의 위대한 영웅 쿠울린과의 관계는 그녀의 복잡한 면모를 잘 보여줍니다. 그녀는 때로는 쿠울린을 시험하고 위협하는 존재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때로는 그에게 도움을 주거나 미래를 예언하며 그의 운명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는 영웅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의 삶의 여정 전체를 지켜보고 인도하는 운명의 여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의 시작, 혼돈조차 존재하기 이전 광활한 무에서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 위대한 여신 가이아. 그녀는 바로 땅 그 자체, 만물의 어머니이자 모든 존재의 근원입니다. 그녀의 탄생은 우주의 시작이었으며 그녀의 품에서 하늘과 바다, 산맥이 솟아나왔고 수많은 신들과 생명들이 태어났습니다. 가이아는 창조의 근원 그 자체였습니다. 가이아는 스스로 하늘의 신 우라누스를 낳아 그와 결합하여 티탄 신족, 거인족, 외눈박이, 키클롭스 등 강력한 존재들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녀의 풍요로운 자궁은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을 잉태했고 그녀의 존재는 세상의 안정과 번영의 기반이었습니다. 그녀의 너른 품은 모든 생명에게 안식처를 제공했으며 그녀의 자애로운 손길은 만물을 길러냈습니다. 하지만 가이아는 단순히 온화한 어머니의 모습만 지닌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자식들인 티탄 신족이 우라노스를 몰아내고 권력을 잡았을 때 그녀는 새로운 질서를 지지했지만 제우스를 비롯한 올림포스 신들이 티탄들을 제압하고 권력을 차지하자 때로는 그들에게 반기를 들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낳은 거인족과의 싸움에서 가이아는 대지의 힘을 빌려 올림포스 신들에게 강력한 위협을 가했습니다. 땅을 뒤흔드는 지진, 하늘을 가리는 폭풍 등 그녀의 분노는 세상을 파괴할 위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가이아는 대지 그 자체이기에 그녀의 힘은 자연의 파괴적인 현상을 통해 때때로 드러납니다. 땅이 갈라지는 지진, 용암을 분출하는 화산 폭발은 가이아의 깊은 분노나 격렬한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침묵 속에는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이 잠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이아는 또한 모든 것의 종착점이자 새로운 시작의 터전입니다. 모든 생명은 그녀에게서 태어나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그녀의 품으로 돌아가 흙이 됩니다. 그리고 그 흙에서 다시 새로운 생명의 움트는 순환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가이아는 탄생과 소멸이라는 우주적인 순환 속에서 창조와 파괴 모두에 깊숙이 관여하는 영원한 어머니입니다. 그녀의 파괴는 단순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의 일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신의 창조와 파괴라는 흥미로운 주제를 통해 세계 각지의 다채로운 신화 속 여신들을 만나보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놀랍게도 머나먼 땅에서 탄생한 이 여신들은 각기 다른 모습과 이야기를 품고 있지만 세상을 빚어내는 창조의 힘과 낡은 것을 허물어 새로운 시작을 이끄는 파괴의 힘이라는 두 가지 근원적인 특성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문화권에서 숭배받았던 여신들의 이야기는 창조와 파괴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우주의 깊은 힘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곧 언어와 풍습은 다르지만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에 깊은 유사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삶의 시작과 끝, 성장과 소멸이라는 보편적인 경험 속에서 인류는 강력한 여성적 존재를 통해 이 역동적인 우주의 질서를 상상하고 신화 속에 담아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여신의 창조와 파괴라는 소주제는 결국 문화와 지역을 넘나드는 신화의 유사성, 신과 인간의 이야기라는 더 큰 주제를 향한 흥미로운 여정의 한 걸음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땅에서 뽑힌 신화 속에서 발견하는 이러한 놀라운 연결고리는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이 공유하는 보편적인 감정과 지혜를 깨닫게 해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신과 대전쟁 이야기 라는 주제의 흥미로운 신화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꼭 시청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보신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려요.